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며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광의 왕이심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런 고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1년의 살림을 결산하는 가결산되어지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고요. 내년을 준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귀하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아마도 처음으로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성도들이 내년에 어떻게 섬기며 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근거해서 먼저 나누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12월 한 달 동안 기다리며 여러분의 자원되어진 그 모습을 따라서 또 내년을 깊이 있게 또 효과적으로 준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고자 오늘 말씀을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이지요. 그러므로 교회 내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사의 직분, 또 장로의 직분, 또 안수집사, 권사, 또 섬기는 직책에서 교사, 구역장, 선교회 회장들, 또 부회장, 임원들 등등 여러 직분들이 있어서 그 직분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연합되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씩 때로는 하염없이 진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교회의 성장은 곧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언급되어진 다는 아니지만 중요 직분자들의 그 직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직분에 대한 본질적 요소를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이 직분을 받음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봉사자들이 밑거름이 되어져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실제에 나타나는 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언급되어집니다. 실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복음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12절에서 크게 세 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고, 이 온전한 성도적 인격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직분을 갖게 되면 또 그 직분자의 마음가짐에는 신앙적 깊이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직분을 임명했을 때와 직분을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상황은 상당히 많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과거에 무교자로 있을 때에 어느 한 집사님 내외를 찾아가서 제가 번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내년에는 교회 목회 방침에 따라서 또 신앙적 연수도 됐으니 내년에는 집사님으로, 그때는 서울 집사님이요, 집사님으로 서울에 가는 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망설이기도 했고 시간적 여유를 드렸지요. 좀 더 일찍 찾아가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임명되어지고 들어가야 되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받아들였고 결국 나중에 이제 저는 공사에 나왔는데 후에 장모님까지 이루어지셔서 또 은퇴하시면은 신앙적 성숙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직결을 통해서 직분을 부여할 때에 직분을 거절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에 신앙적 성숙이 깊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짐을 통해서 그 직분적 노릇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봉사라는 사회적 봉사적인 요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적 삶의 형태가 바로 봉사가 되겠죠. 이렇게 봉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몸된 그리스도의 성도적 삶, 성도적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구성은 아니겠습니까?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의 말씀을 오늘 앞에 있는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로잡힌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감격에 이르는 성도를 위해서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데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야 할 것이고 교회는 세상적 지식이나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봉사의 일을 맡게 되고 그 봉사의 일에 직분자로 맡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야 했는데 그 은혜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그 은혜의 특징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각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독특한 은사 내지는 은혜의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귀천이 없고 사도나 목사나 교회의 어떤 성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의미도 이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직분을 잘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의 직분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무시할 일도 아닌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상대방의 직분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는 다만 우리에게는 성실히 감당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직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선물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의 대가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들은 결코 자신의 은혜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그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성가대원, 구역장, 승교회장 등 모든 이 직분자들은 사람에 대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직분을 할 것인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저도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직분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분량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분량이란 세상적인 재물과 지위와 명예 그 분량이 아니고 각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본문 바로 이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장성한 분량의 요소, 이 장성한 분량의 요소는 믿음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라면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높은 수준, 그 높은 수준 가히 우리의 생각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다 그렇지는 않지요. 직분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직분이므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 직분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없지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직분이 무겁게 다가와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 그런 마음속에 불편한 무거움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일은 하나님 제게 믿음의 분량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하겠다 못하겠다는 그런 말보다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제게 더해 주시오라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믿음의 분량을 저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라 하면 믿음의 분량이 가장 전제되어지고 이어서는 우리 인격적 분량도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인격을 닮기도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인격을 닮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고 추앙하는 또 위인들의 어떤 인격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성도의 삶의 모습,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다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아니 닮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은혜가 혹여 작거나 은혜가 좀 낮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질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좀 전에 믿음의 분량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이상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갈 수 있지요. 아이들 양육시킬 때에 그런 부모들의 교육이 있었죠. 위인 전기 사단하고 지혜고하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읽히지 않습니까? 위인 전기를 읽으면서 먼저 살았던 대단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방법 또는 그들이 가졌던 가치관들이 사고의 형태 그런 것을 책을 통해서 읽고 습득해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닮아가는 형태를 위인 전기집을 읽음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던 일반 서신, 바울 서신 등 이 성경의 내용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대로 표현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한 성도적 노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분량, 인격을 담아가는 성도적 노력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몸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목적은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고 공의와 선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결국은 성도들의 모든 종착지는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은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모금 전파와 공의와 선한 행위를 세우는데 노력하고 앞서야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속에서 더 구체화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이 은사는 결국 서로를 세워가는 중요한 도구라고 합니다. 나 한 사람 세워내가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 아닌 다른 지체들을 서로 협력하고 도와줌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마지막 은혜를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자신도 더욱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하게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사실 한두 달 뒤에 준비하게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2년 이상 걸려서 제가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 전반기에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제가 좀 준비가 덜 됐다 싶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 또 이 일들을 현장에서 앞서 나갔던 선배들의 모습을 좀 또 듣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목양에서 실행되어진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기억과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내년의 방향성을 이 시간에 짧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전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했지만 특별히 내년에는 전도하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봉사자들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이라 하면 자료적, 바탕적 자원이지만 스스로 원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하는 그런 자원적 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 구역이라는 조직을 내년에는 목장 조직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구역장에서 이런 목장 인도자 또는 목장 리더로 이름을 혹시도 바꿔서 보겠습니다. 현재 세 가족을 비롯해서 구역이 총 9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15개 이상의 목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목장 리더, 목장 인도자가 필요하지. 남성 목장도 구성돼서 지난해 남성 구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는데 사실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르게 남성 목장을 운영해서 남성 목장으로 하여금 그동안 우리가 사실 나누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장적인 요소들하고 나눠보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목장이 15개 정도 됐으면 되고 남성 목장이 한 15개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목양적 개념을 도입해보고요. 그래서 한 목장 구성원은 5명이 넘지 않도록 내년에는 5명 정도로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5명이 넘어가니까 사실 관리적 그런 관점이 미비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5명. 전도를 열심히 해서 목장 인원이 5명 이상이 되게 되면 3개월 내지는 4개월 단위로 다른 목장 구성들과 합해서 새로운 목장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면 제1목장이 전도를 해서 5명에서 7명이 됐습니다. 제2목장이 역시 5명에서 출발했는데 전도를 해서 3명이 됐습니다. 3명이 늘어나서 1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1, 2, 2목장을 합하면 새로 전도되어진 분이 5명이 됩니다. 그러면 전도되어진 분들만 중심해서 한 목장을 새롭게 만드는 게 세분이라고 하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기존 구성원 가운데에서 5분을 2목장에 합의를 해서 한 목장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물학적인 요소보다는 세부 분열적 요소로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굉장히 이 구역장님들이 부담을 가져요. 매 수요일 수요일에 우리의 선행학습을 통해서 공부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예배한다니까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경험이 있어서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그 주일, 제가 이제 주보도 내년에 1월 첫주부터는 달라지겠죠. 담임 목사가 설교한 그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뭐 활성화했으면 육가고체 내용을 여러 가지 질문 요소를 통해서 아니면 큐티한 관찰해서 적용의 관점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이 목장 인도자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 꼭 인도자가 아니고 서로 모여서 어떻게 나누냐면 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주일날 말씀 들었죠. 그래서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단어는 표현이 있는가요? 그럼 혹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또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내내 이틀 정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살아야 할까요? 등등 좀 쉽게 주보를 통해서 들어보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형태로 간략하게 우리 구역의 목장들이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인도자들이 또는 뭐 돌아가면서 목장 인도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복되는 기도제목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이제 올해 내년에 고3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목표 점유를 보여드리고 뭐 한 달 1년 내내 기도할 수 있는 수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또 기도제목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업장에 이러이러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목장 우리 부원들이 기도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등등 또는 누가 입시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등등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서로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안 되고 4명에서 5명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서로 손잡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그러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걸리면 한 20-30분 그리고 나서 우리 돌아가면서 컴퓨터 한잔 살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정신하고 모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티타임까지 교회에 대해서 뒤에 교회 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였으면 교회에서 컴퓨터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지. 그리고 요즘 카톡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SNS를 통해서 서로 뭐 지금도 그 기업에 잘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냐면 서로 이렇게 수시로 올리기도 하고 또 어디 다녀왔으면 우리 목장 그 방에다가 어디 가고 너무 좋았어요. 혹시 다음에 우리 목장분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식들을 보완하는 그런 일들 서로 간에 그렇게 목장 모임이 구성되어서 좀 더 예배적 부담이 아니라 친교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목장적인 형태로 나아간다면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데 이게 이 목장의 원년이 있기 때문에 매주 그것을 모이라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출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역 한 달에 2번 모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2번 정도는 목장 제대로 모이고 2번 정도는 연합을 형태로 모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미리 한번 해봅니다. 매월 첫 주는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두 번째 주는 이제 연합해서 교회에서 찬양 예배 형태로 한번 찬양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목장 형태로 모여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 역시 이제 목장 모임으로 목장별로 모이고요. 네 번째 주는 연합 모임인데 이 연합 모임은 어떤 연합 모임이냐면 예를 들어서 6월 달에는 1, 2, 3 목장이 연합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뭐 1, 2, 3 되고 뭐 4, 5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2개, 3개의 목장들이 모여서 밖으로 나가서 뭐 밖으로 나간다 하면 그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전도문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티타임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어디 방문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2개, 3개 목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주가 있는 이 주안에는 1년에 4번 있지 않습니까? 5번째 주일이 그때는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전도 활동도 해보고 또 어디 봉사할 일이 있으면 봉사활동도 한번 해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목장들이 구체적으로 구성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에이 그만 안 모여있는 거 코로나 이후에 성들이 모이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물론 압니다. 처음부터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바른 마음과 함께 모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장 인도자들이 리더들이 꾸준하게 목장 구성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면 저는 반드시 모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고 잘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은혜수교회요 정말로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분리되는 성도로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게 되고 성장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려면 목장을 인도해가게 된 목장 인도자들의 자원이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원이 되는 자원도 자원이고 그 자원들 바탕이 되는 재료로서의 어떤 것을 자원되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한번 새롭게 도약한 원년의 해로 2026년을 그렇게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주시겠습니다. 처음 출발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명사랑의 초청 행사를 이제 전리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부활주일에 내는 추수감사주일에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이 될지 한 분이 될지는 또 우리 목장들과 함께 리더들을 의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한 달 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고 12월 셋째 주 무렵부터 해서 이제 구체화되어서 기도하시고 목장을 구성해서 어느 해보다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원년으로 2026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마음에 부담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교회는 예배하는 동시에 성도적 상황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교제가 이루어지면 결국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예배이고 교회의 생명력은 성도들의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그 친교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은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예배를 통해 힘을 얻었으면 나아가서 증거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왔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우리도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성도적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짐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조금 전에 설교했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인 것이고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이 바로 교회의 일이죠. 그러려고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세분화시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실 부탁을 드리면서 거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리더는 은퇴자들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저는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직분자들 은퇴자들은 시키지 않았는데 은퇴했을지라도 70이 넘었을 때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각오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2026년에는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자정하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하여서 우리 은혜수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여서 또 다른 교회로 분립개척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대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성을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